바울은 참 어려운 도시 안에 교회를 개척하고 세웠습니다. 그리고 그들로 하여금 몸부림치면서 성령의 역사가 무엇인지 함께 몸부림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돌이켜보면 역시 고린도 교회는 지금 뭔가가 부족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영적인 어린아이에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바울은 그것을 지적했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 속에서 영적인 어린아이, 즉 영적인 미숙함이 무엇이며, 그러면 영적인 미숙함이 안타까움이기 때문에 그러면 우리는 이 미숙함을 바라보면서 영적인 성숙함이 무엇인지 거기까지 묵상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지적했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아직 영적인 어린아이다. 그 이유는 시기와 분쟁이 있다, 다툼이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시기와 분쟁은 무엇 때문에 생기는가? 세속적인 사고 때문에 생깁니다. 고린도 교회입니다. 교회 안에 머물면서 여전히 사고방식은, 생각은 밖에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세상은 경쟁입니다. 지금 이 고린도 시대나 지금이나 세상은 여전히 경쟁입니다. 경쟁 속에서 살아남기 위해서 비판해야 하고, 그 비판하려면 또 내가 일어서려면 늘 거기에는 시기와 분쟁이 있습니다. 이 세상의 사고방식이 교회에서까지 여전히 머물러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분쟁, 사고방식, 시기, 이것은 우리의 성품이 아닙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어야 할 것이 아닙니다. 깨끗이 지워야 하고 씻겨져야 하고 바뀌어져야 하는데, 그걸 그대로 교회가 세상을 치료해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그대로 교회에 가지고 옵니다. 그래서 시기와 분쟁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여전히 미숙함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본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치유하자, 이것을 고치자, 이것을 이길 힘은 성령밖에 없다. 다시 우리 힘써 기도하자. 오직 하나님의 말씀, 복음으로 돌아오자. 교회는 차라리 무식하리만큼 한 가지만 붙들자. 십자가의 복음, 그것이 우리에게 변화를 가져다 주며 그 변화로 우리가 일어서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가르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영적인 성숙함은 뭐냐? 말씀드린 대로 너무나 많은 것을 생각해서 그것이 오히려 시기와 경쟁을 만드니까 오직 한 가지에 집중하자, 하나님께 집중하자라고 하는 겁니다. 교회는 생명 공동체입니다. 생명은 자라나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자녀를 보면서 걱정하는 것은 자라나야 되는데, 자꾸 커야 되는데, 크지 못하면 늘 걱정거리 아닙니까? 제 아내는요, 제 아들이 저보다 크는 게 소원입니다. 다 알아서 클 텐데 자꾸 그것 때문에 아주 별걸 다 먹여요. 어찌하면 아빠보다 클까? 제가 미안해요. 아무튼 성숙함, 교회도 성숙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자라가야 되는 것 아닙니까? 성숙함 속에는 변화도 있는 겁니다. 달라져야 한단 말입니다. 미숙함은 머물러 있는 겁니다. 자라나지 못하는 겁니다. 성숙, 변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울 사도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 주었고 그리고 자라게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다. 먼저 시기와 자랑은 나를 돋보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어찌 바울 사도가 심기만 하겠습니까? 바울 사도는 대단한 사역자입니다. 그럼에도 그는 자기를 감추었습니다. 그리고 협력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교회는 협력하는 기관입니다. 협력한다, 하나가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설교하고 여러분 앉아있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협력입니다.
만약 앉아 계시지 않는다면 어찌 예배가 되겠습니까? 예배는 함께함입니다. 사역도 함께하는 겁니다. 내 마음과 맞지 않다고 혼자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함께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을 남에게 허락하잖아요. 나는 그냥 심을 뿐이고요, 아볼로가 물 주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가장 중요한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항상 하나님을 자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인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은 어디에 있느냐? 하나됨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다가 목회를 돌이켜 보았습니다. 하나님이 알래스카에 보내시고 뉴욕에 있게 하고 여기까지 오게 했는데, 그러면 이제 무엇을 보아야 할까? 나름대로 정리를 해본 것이 있습니다. 만약에 이 새벽에 놓치셨다면 나중에 제가 더 잘 정리해서 칼럼에 한번 올리려고 해요. 제게 은혜가 됐기에 성숙함을 위해서, 교회가 우리가 좀 더 영적 성숙함을 자라가기 위해서 이것에 집중해야 되겠다. 예수님은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목수 일을 하셨습니다. 목수의 일은 무엇입니까? 다듬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나의 마음과 상대방의 마음을 다듬어줘야 하는 겁니다. 만져줘야 하는 겁니다. 다듬어지지 아니하면 결코 성숙할 수 없습니다. 나 혼자서 다듬을 수 없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다듬어 주어야 하는 겁니다. 자, 무엇을 다듬느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느냐? 첫째는요, 겸비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얼마만큼 겸손함이 있느냐?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엎드리냐? 나무는 흔한 존재입니다. 평범한 존재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다듬으시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가장 많은 것이 뭘까요? 사람이죠. 그 중에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셨단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듬어져야 합니다. 왜 다듬어져야 할까요? 하나님이 쓰시니까. 목수가 어떤 나무를 다듬을까요? 쓸 나무를 다듬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사용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아닌 인생이 결코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쓰십니다. 나이가 적든 나이가 많든, 아픔이 있든 건강하든, 그건 하나님 앞에 문제되지 않습니다. 만약 아프다면 하나님은 치유하실 겁니다. 만약 약하다면 하나님은 강하게 하실 겁니다. 만약 모른다면 하나님은 알게 하실 겁니다. 만약 너무 알고 교만하다면 하나님은 꺾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쓰시게끔 다듬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겸손하고 겸비해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성장입니다. 나는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 끊임없이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그것을 돌이켜 보아야겠습니다. 저도 성장하고 있는가? 변화하고 있는가? 자꾸 다른 쪽에 머물러 있는 것은 아닌가? 계속 보아야 하겠죠. 세 번째는요, 뿌리입니다. 뿌리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 예수께 뿌리를 내림으로 세상에 따라 요동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저는 보았습니다. 뿌리 없는 나무가 얼마나 위험한 것을. 시카고는 참 바람이 많이 불더라고요. 사실 뉴욕은 그렇게 바람이 많이 불지 않습니다. 그리고 땅이 참 좋대요. 그러다 보니까 나무가 뿌리를 내릴 그럴 생각을 하지 않는데요. 바람이 불지 않고 땅이 좋으니까 알아서 나무 크니까. 그래서 뉴욕의 나무 어마어마하게 큽니다. 잘 내리는데, 그런데 요즘에는 이상기후라 갑자기 바람이 불어요. 바람이 부니까 뿌리 없는 나무가 넘어집니다. 뿌리 없는 큰 나무가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않을 때는 그늘도 되고 참 좋은데 넘어지니까 흉기가 되더라고요. 그걸 보았습니다. 아니, 저는 나무를 본 것이 아니라 교회를 보았습니다. 이민 역사가 깊어지면서 한인 교회들이 크기 시작했어요. 컸을 때는 괜찮은데
이민사회에 도움을 주는데, 그런데 교회가 넘어지면서 이민사회에 아픔을 주더라고요. 동포들에게, 교민들에게, 그 지역사회에 아픔을 주더라고요. 교회는 쉼을 줘야지 아픔을 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뿌리를 내려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도 성장하는 만큼 얼마만큼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우리가 직분을 맡아서 헌신하는 만큼 얼마만큼 우리는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 뿌리는 말씀입니다. 기도입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우리는 뿌리가 튼튼한가. 그래서 저는 뿌리를 위해서 새벽에 집중하려고요. 아무튼 새벽 외치겠습니다. 뿌리를 내리기 위해서. 고민하고 걱정하십시오. 뿌리입니다. 네 번째는 열매입니다. fruit. 교회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왜 열매를 맺을까요? 열매를 나누려고. 나 혼자 먹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열매를 나누려고. 우리 교회는 나누고 있는가? 여러분 열매가 있으세요? 그렇다면 나는 나누고 있는가? 그걸 보면 됩니다. 나는 일주일 동안 뭘 나눴지? 열매가 있는 겁니다. 난 나누는 게 하나도 없었어요? 열매가 없는 겁니다. 열매가 있다, 나누어야 하는 겁니다. 교회는 나누어야 성장합니다. 열매를 따줘야 또 열매가 맺히고요. 그 열매는 나 혼자 먹는 것이 아니라 나누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요, 교회는 쉼이 있는 곳입니다. 나무가 성장하면, 잎이 맺히면, 커다래지면 그 밑에 그늘이 생기고 쉼이 있는 것입니다. 영적 안식이 있어야 하는 거죠. 교회에 오면 참 평안해. 교회여야 합니다. 가정이 참 평안해. 예, 그래야 됩니다. 가정과 교회는 평안해야 됩니다. 쉼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를 찾아오고, 뭔가 답답하면, 무거우면 교회에 와서 쉼을 얻고 기도하고, 그리고 다시 삶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그런 쉼터,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는 크로스, 십자가여야 하는 겁니다. 십자가가 없는 교회는 교회일 수 없는 것입니다. 희생이 있어야 합니다. 블리딩이 있어야 합니다.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섬김이 있어야 합니다. 고린도 교회는 이게 없었어요. 섬김이 없었어요. 다 자기 자랑이었지 헌신이 아니고 섬김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훅 들어오면 시기와 분쟁이 있었던 겁니다. 저는 미국 교회사를 공부하면서요, 깜짝 놀랐어요. 여기도 미국 교회 보면, 미국 교회는 이렇게 세미터리까지 같이 소유하고 있잖아요. 이게 큰 문제래요. 처음에는 좋았는데 문제는 이제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세미터리가 부족하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새 신자가 와서 자기보다 먼저 죽어버리면 자기는 교회에 못 묻히잖아요. 그러니까 새 신자를 자꾸 막는데요. 안 돼, 여기는 내가 묻혀야 돼. 그래서 새 신자를 막는데요. 우리 한 공동체니까 함께 이 자리에 묻히고 주님 오신 날 함께 부활하자, 좋은 의미에서 교회와 땅을 구입해가지고 세미토리를 만들었는데, 교회 묘지를 함께 만들었는데, 이것이 새신자를 막는 일이 돼버렸어요. 내가 교회에 묻히고 싶어서 새신자를 막아버리는 거예요. 등록을 안 시켜준대요. 이런 일이 생겨났잖아요. 참 안타까워요. 성장이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열매가 없어요. 도대체 뭐가 중요한 거죠? 함께 부활할 것을 믿는다면 그것이 아니어도 상관없는 거잖아요. 왜 그걸 보지 못하는 거죠? 욕심이 있으니까, 시기가 있으니까. 길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부분을 보고 우리는 영적 미숙함에 그치지 않고 성숙함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이것을 늘 확인하며 우리가 함께 도와주며, 그런 하나님이 쓰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영적인 성숙함이 있는 그런 한미교회, 그런 새벽 기도자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여 드립니다. 우리 이 말씀 붙들고 기도하죠. 그리고 우리 주변에 아프신 분들, 아직 변화가 더딘 분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가 함께 기도해 드려야 하고요. 출타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으시죠? 위해서 기도해 드리고, 내일은 안식일입니다. 여호와의 절기, 주일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치유함이 있을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은 내일 어떤 분을 보내주실까요? 우리가 기대하면서 맞이할 준비할 수 있도록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